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두부로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둬가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를 통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들이 이제는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이 곧 사도행전입니다. 네, 우리들도 이 한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나의 행적의 삶을 어떻게 기록해 갈 것인가. 사도들의 기록한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이다. 이제는 나의 행전을 기록한다면 나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와 같은 바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여러 모양의 환난과 핍박은 극심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분명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옷을 벗기고 돌로 치는 그와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때는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죠.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분명한 해답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사면초가라는 말을 잘 하죠. 사면초가야.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도무지 길이 보여지지 않는 그와 같은 그 상태. 네, 그와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이게 하늘이 열려 있으면 사면초가인 상태에서라도 하늘이 열려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볼지라도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 하늘조차도 캄캄하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하늘조차 하늘 문조차 닫힌 듯한 그와 같은 상황일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그와 같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끝났다 라고 하고서 열심히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흘 정도 되는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 홍해가 웬 말이냐. 네,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이제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요단강이 웬 말이냐. 또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웬 말이냐. 네, 북조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그렇게 멸망했어요. 저들 멸망했다고 해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 하지만 그래도 남조 유다인 우리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그 외침에 회개치 아니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 이럴 수가 있을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네, 이때는 곧 사방이 둘러싸인 게 아니라 곧 하늘문이 닫혔다라고 할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적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바로 하늘조차 닫혀진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아 홍수 시대에서도 방주를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렇게 바로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키시고 또한 무시무시한 홍해바다조차도 바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하신 그 모세를 통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길같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성에 입성하기 전 바로 큰 장애물인 요단강 물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에 닿자마자 바로 그 요단이 갈라지게 하셨고 또한 굳게 닫힌 여리고성 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훈련하신 여호수아에게 바로 성문이 열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리라 라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바벨론 70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로 에스라와 같은 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출시키시고 또한 다니엘과 같은 에스겔 같은 이와 같은 자들로 하여금 참으로 저들의 믿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꼽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구원의 길은 분명코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의 길은 곧 어떠한 길인가? 바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네, 이뿐입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뿐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했던 자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제시하시고 열어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복음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것과 같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복음 앞에 항복한 자들의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곧 성령 충만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곧 3,000명이 회개하고 또한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수가 참으로 풍성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제 복음 앞에 항복한 자들을 저들의 모양은 이제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결과의 열매가 또한 조금도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곧 환난과 핍박,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 그와 같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제는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바나바, 그 가운데 참 바나바와 같은 이런 헌신된 자들이 바로 일어나서 오순절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의 물결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라고 한 바나바. 네, 우리가 바울을
영계의 거성이다라고 하지만 실상 바울되게 했던 그와 같은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거름이 되게 하셨던 자는 곧 바나바의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네, 바로 바울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게 나무를 하나 심어도 거름이 좋은 그와 같은 나무는 실상 병충해에서도 잘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거름이 시원찮은 그와 같은 식물은 아무리 위에 거름을 주고 또한 그 비료를 주고 또한 농약을 치고 그럴지라도 밑거름이 시원찮으면 그 열매가 쉽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깨닫게 됐는데, 무엇보다 이 바나바는 히브리어로 바르라는 이런 말이에요. 바르 내 위로자다, 품어주는 자다, 또한 위안하는 자, 격려하는 자라는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바나바는 아주 성품이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 바나바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는 바르, 네, 그는 곧 그 의미가 까부르다. 곡식을 키에 놓고 이렇게 막 까불러 봅니다. 엄청나게 큰 시골 가면 이렇게 생긴 키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막 까부릅니다. 까불어 가지고 보면 쭉쭉이는 저 바깥으로 희한하게 무거운 것도 보면 키로 이렇게 까불으면 무거운 것이 알곡이 있고 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이 곡식 알곡보다 더 무거워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그 벼 껍질과 함께 왕겨죠. 왕겨와 함께 그 돌도 키에 까불으면 참 나간다는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다 무거운데 알곡도 무겁고 돌도 무거운데 왜 그렇게 가벼운 왕겨만 바깥으로 나가지 어떻게 돌도 그렇게 나갈까? 그래서 혹 나오지 않 너무나 무거운 돌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바나바 그도 위로하는 자, 권위하는 자, 격려하는 자, 이와 같은 자 훌륭한 성품을 가지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무수히 키로 곡식을 까부르듯이 그렇게 까부러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후에 알곡만 남은 이와 같은 상태를 곧 바나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무엇보다 교회 안과 밖에서 닥쳐온 이 같은 많은 환난과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훌륭한 성품, 그 사람 참 괜찮아, 그 사람 참 인품이 좋아, 그 사람 참 멋있어,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베풀기를 좋아해, 그 사람하고 상담하면 속이 시원해져. 이런 훌륭한 성품만이 아니라 오직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바로 드릴 수 있었던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자기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도 그의 이름은 흔적도 없어요. 그의 이름은 자취도 없다라는 것을 볼 때 그는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5장에 보세요. 5장 되기 전 4장 37절까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나와 있어요. 바나바 뒤에 곧 이어서 바로 아나니아가 왜 나올까?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러면 새삐하게 속인다. 아나니아, 하나님 보고 아나 여기 있다. 교회를 향해서 아나 여기 있다. 니 주나 봐라. 아나 니 주나 봐라. 네, 새삐하게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 니 주나 봐라.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아나 니 주나 봐라. 내 건데. 이게 아나니아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왜 성령님은 바나바의 사건에 이어서 이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나열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렇게 쭉 연이어서 배열하고 계실까라는 사실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네, 이렇게 구별한 것은 그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다들 이제 바나바의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서 이제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허기짐,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이런 환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에게 풍족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동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동참하여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도 그래야지, 나도 내게 있는 여보, 우리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합시다. 바나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존경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바나바처럼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팔았어요. 팔아서 사도 베드로 앞에 다 갖다 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게 전부야? 이게 땅 판 값의 전부냐? 라고 물었어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입을 연 베드로가 그 사실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게 전부냐? 바나바에게는 묻지 않았어요. 바나바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라고 그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야? 이게 땅 판 것의 전부냐? 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곧 아나니아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보였습니다. 이게 땅을 판 값의 전부냐? 그때 아나니아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뿐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째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너한테 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판 이후에도 네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땅 판값을 얼마나 그렇게 감추었느냐? 이것은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땅을 누가 팔아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팔아라고 그랬어요. 딴 사람들이 파니까 나도 팔아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라는 것조차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셨다는 것으로 그가 확신한다면 그렇게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냥 갖다 놓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파네? 내가 안 팔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럴까? 성령 받지 않은 자라고 그러면 어쩔까? 사람들이 나 믿음 없다고 그러면 어쩔까? 사람들이 보잖아. 아유, 사람들 눈치를 봐서라도, 아유, 그래도 그렇지. 내가 교회 다니는 횟수가 얼만데, 아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 지 얼만데,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아유, 나도. 근데 팔고 보니 돈을 보니 아까운 거예요. 땅을 볼 때는 별로 감각이 없었는데 이 돈을 보니까, 네, 이 땅 판값의 전부냐? 그때 예, 그럼요, 이뿐입니다. 이 말이 아니라 아니에요. 땅 판값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까요? 이 땅 판값의 전부냐? 아니에요.
사실 저는 좀 감춰놨어요. 뭐 감춰놓았다고 나왔다고 말한들 뭐 어쩌겠어요. 예, 이뿐입니다가 아닙니다. 저는 실상 너무 아까워서 팔기는 팔았지만 10분의 1밖에 못 갖고 왔어요. 이렇게 말을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사실. 이는 곧 사람들이 두려웠어. 사람들이 나보고 믿어 없다라고 그러면 아이고 장로 주제에, 아이고 집사 주제에, 아이고 권사 주제에, 아이고 저 봐라 저렇게 믿음 쪼가리도 없네. 그러면 어쩌지? 에이, 일단 그냥 팔아보자. 다 파니까 팔아야지 나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고 사람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분명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금지 사항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러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랄까? 사람들이 나보고 비웃으면 어쩔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쩔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잖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잖아?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나를 알아주지도 않잖아? 이건 뭐야? 교회 안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바로 사람 영광이다 이 말이야. 왜 사람들이 교회에 수십 년간 다니면서도 에이씨 해봤자야. 제가 들은 얘기 어느 교회 이제 권사를 이제 임직하기 위해서 먼저 장로는 장로 고시를 봐야 되지만 먼저 일단 투표를 해요. 투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투표된 사람 중에 장로 고시를 봐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권사 여러분들 두 사람 중에서 네 어느 분을 권사로 취임하면 좋겠습니까? 환입니까? 자녀입니까? 이제 어느 사람을 권사로 취임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랬어요. 어느 사람을 권사로 취임하면 좋겠습니까? 투표를 했어.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권사 투표에서 과반수인지 3분의 2인지 이제 당첨이 됐어. 그래서 이제 권사 취임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투표에서 낙방했어요. 낙방하니 권사 취임도 할 수 없죠. 그러니 에이씨 내가 더 오래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더 열심히 했는데 나만큼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바로 새아침 예배 시간에 보면 미련한 자다라고 그랬어요. 나를 완벽하게 생각해. 나를 완전한 자로 여기는 자 그와 같은 자는 최악의 미련한 자야.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니까 열심히 하지. 나 말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딴 사람한테 맡겨봐. 이렇게라도 하는가? 네.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미련하게 되고 네. 미련한 자는 여호와의 말씀도 멸시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교회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 이와 같은 자는 절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교회에 수십 년간 다녔어도 언제나 한결같이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잘남,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이와 같은 것은 절대 교회 안에 즉 성도 안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상교회도 교회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심령 속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그와 같은 것이 그 안에 있다면 그는 곧 자라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나무와 같이
오히려 땅만 버리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영광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은 세월 동안 출입하고 엄청난 공력을 이루었다라고 해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와 같은 자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대적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정복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손쉽게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고 남녀노소 또한 짐승떼들은 다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바로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인 아간은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언덩어리 200세겔 또한 금덩어리 200세겔 또한 언덩어리 50세겔을 훔쳤어요. 여리고성 정복에서 이긴 듯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언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서 어디에 뒀냐라고 하면 자기 집에 묻어두었어. 왜 자기 집에 묻어두었을까요? 네, 자기의 집에 그 묻어둠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공격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 공격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2-3천 명의 이한 군사만 올라가도 충분히 바로 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히 패배했어요.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한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들 향하여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럴 때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 하필이면 유다 지파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인 아간이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로 유다 지파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에 선두주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유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심탄회하게 우리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네, 누가 머리 쿡 찔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아무리 무시하고 없인 여기도 네가 왜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악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유다 지파는 어떠한 지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유다 지파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니 곧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중에 하필이면 바로 이한 아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곧 그는 물건은 하나님께 드리고 짐승과 남녀노소는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 자기의 것으로 착복하여서 자기 집에 갖다 놨습니다. 참 우리의 집을 삼가 주의해야 돼요. 이 집이라는 게 말이죠. 집. 네. 개별적으로 보면 바로 나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 정신이에요. 정신. 나의 정신세계 곧 베이트.
우리는 내 정신 안에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 난 저거 훔쳐야 돼 이것인지,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얼버리 하면 야야 정신 차려, 왜 예배 시간에 주는 거야, 야 너 정신 차려, 왜 교만하게 사는 거야. 네, 바로 이게 집이에요. 집 메이트. 네, 하나님의 집. 나는 나 자신을 내 정신에다가 바로 하나님을 세우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 것을 세우는 자인지, 여기에 따라서 나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인지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악인의 악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살아갑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자기의 죄악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며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회개의 길을 바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한 그와 같은 자들에게 바로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지금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을까요? 어떻게? 바로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나는 기뻐 아니야, 기뻐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더 낫다? 소와 양을 잡아서 피 흘려 나에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는 너희들이 내 말을 즐겨 순종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바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까지 참으로 온몸이 상하시고 결국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곧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길이요 순종의 길마저도 바로 포기한다면 그는 결국은 바로 구원을 포기한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에 누구에게인가 복종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나는 무엇인가에, 나는 누구에게인가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왔던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순종하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목매여 하는 것,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쏟는 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향하여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제 나가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악한 세력은 들끓고 있다는 사실,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삼킬 자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것 했기에, 내가가 들어가는 순간 이미 바로 그 영혼은 바로 한참이나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더하면 정복과, 결국에는 왜 사람들이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경우는 뭐냐? 바로 이미 정복을 당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의 죽기 직전에는 나오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세력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지 나 자신을 매 순간순간 점검해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이면 전부입니다. 네, 이런 꼭 바보 같은 신앙 같아요. 바보 같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와 함께하리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여깁니다. 도무지 자기의 죄악을 돌아보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죄 있다라고 거절한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곧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 아름다운 믿음을 흉내내며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과 삶이 이뿐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죄뿐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허물뿐입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로 살아갈 뿐입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일 뿐입니다. 를 매 순간 고백하며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몰입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옳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도 때때로는 바로 거역하고 거스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이 참으로 위험천만한 수위에 이르는 나 자신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때로는 위로로 다가오시지만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시지만 때로는 충고하시며 때로는 채찍질하시며 신기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희는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자기를 매 순간순간 영과 육 바로 이것을 잘 점검하여서 마음의 중심, 삶의 모습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그 피 흘리심에 또한 부활하심에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감격하며 사는 중에 이뿐입니다. 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인 뿐임을 고백하며 또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는 생애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멋진 증인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 바로 시련 가운데서도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그래도 예수님을 목표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입니다.